하나님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가장 복된 것은 사명 따라 사는 것이고, 사명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복 있는 인생인데, 그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면 사명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저 푸른 초원과 같은 목축지와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면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뒤돌아보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의 가정이니까 꼭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집안도 좋았고.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 만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됐는데 정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어린 우리 가족들이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식사할 때마다 부르셨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근데 지나고 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복된 인생을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더니만 저 푸른 초원도 없었고요, 그림 같은 집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들은 이미 다 가나안 사람들이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그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란에 있을 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허무한 인생, 열매가 없는 하란의 이름과 똑같은 곳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너의 후손들이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레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자 아브라함은 사명이고 목적이고 뭐고 그냥 힘든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가장인데 당장 굶게 생겼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쭙지 않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레가 얼굴이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가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취할지 모르니까 나도 살고 당신도 사는 방법은 당신이 지금부터 내 누이 동생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에 내려가서 마치 사레가 누이 동생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사레가 이뻤거든요. 바로왕이 바로 즉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했던 축복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애굽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너무 큰 재앙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수소문하는 거죠. 왜 도대체 이런 재앙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는가? 라고 했더니만 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바로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벌을 내리신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모순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불변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로 보시면 참 많이 알게 돼요. 그들이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가 있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날 때 도리어 바로가 니들 제발 또 많이 빨리 떠나라고 보물을 주면서 떠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있었던 생활들을 뒤돌아보십시오. 2018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리 에스트로라고 하는 그 성악가로 구성된 합창단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이니까 하는 행사 같은 것이었어요. 거기서 노래를 했는데 이 지휘자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곡 선정을 참 잘했습니다. 가요도 들어가 있었는데 곡이 조용필이 불렀던 노래였어요. 화려한 도시를 찾아 나는 찾아왔네. 그 화려한 도시가 나성으로 이름을 바꿔서 화려한 나성을 찾아 나는 찾아왔네 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꿈을 찾아왔던 그 나성은 결코 꿈이 펼쳐질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었고 아팠고 고독했고 나는 고향 가는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에 제 앞에서 그 노래를 듣던 아주머니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그 노래가 끝나서 이제 마음에 잔잔한 이런 어떤 고향 생각도 나고 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 다음 곡이 탁 나왔는데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흐느껴 울던 그 분들이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는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3번 제단을 쌓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요.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와서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때때마다 사명을 잊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미국에 그냥 덮어놓고 자식들 잘되라고 돈 벌겠다라고만 오셨습니까? 그럼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